항상 지켜주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곳을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맹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가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는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한 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 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8절 말씀입니다. (2018년은)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진리의 용사들이 그것을 행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 자녀들의 행동이 나타나면은 다시는 속이는 자가 정직한 자의 말을 갖다가 누르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한번 나팔 불기 시작하면은 사악한 말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고난당하던 희생양 같은 올바른 사람들이나 사랑의 사람들은 그 권위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제대로 시행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018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장차 한 왕이 오셔서 새로운 다스림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일어나는 일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선한 것이 뭐고 의의가 무엇이며 진실로 흠이 없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아주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악한 계획으로 선한 사람들을 누르던,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자기들이 빛난다고 하면서 억서를 피우던 그런 악독한 사람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드러남으로써 악을 자랑하던 자들은 자랑하는 그것으로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거꾸로 드러내 보이면서 자랑하다 말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의 재판정에 피고로 서 있는 게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장차 오실 한 의의 왕의 다스림이십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왕을 맞이하는 자세가 무엇이고 왕을 알아보고 그분의 그 빛이 사람들 앞에
장애를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을 섬기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지금 국가통치대학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대한 그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상재 선생의 인격과 삶이 진정으로 어두운 시대에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왕을 알아보고 올바른 왕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인 아주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 터전을 놓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 이 역사 기록이 또 역사 해석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렇게 소중한 분의 가치를 제대로 그 민족과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마틴 루터킹이나 또 간디 같은 사람은 잘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나온 이 마하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킹 이상의 인격자, 그러면서도 지도력을 드러냈던 분, 그리고 다 죽어가던 한국 민족을 새롭게 살려낸 엄청난 정신적인 거대한 거목. 이런 사람은요, 지금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거 보면. 그 바람에 그대로 3.1운동에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까지 한 그 거대한 무브먼트가요. 세계사 속에서 당연히 잘 알려졌어야 되고 자기들이 영향을 입은 3.1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 민족 자체에게도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범죄를 갖다가 왜 저지르게 되고 누가 주체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번에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한국 국민을 갖다가 그 소중한 한국 국민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진정한 국민성. 이상재 선생 같은 분이 가르쳐가지고 우리 온 민족의 민족성이요 국민성으로 화한 거룩한 그 생명의 빛. 그래서 여기 이사야가 약속하는 이러한 온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던지실 왕이 오실 때에 그 왕을 알아보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 국민성, 민족성을 새롭게 생기게 하신 그분 이상재,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3.1운동.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공부를 이번 시리즈에서 깊이 있게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해야 이승만 박사의 건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갖다가 기적처럼 크게 발전시켰던 그 한국 국민들 또는 민족 안에 있는 내재된 개발 능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이 대한민국을 형성하는 진정한 참 힘이 있죠. 그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미국의 퓨리타니즘과 미국이 갖게 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 거대한 힘의 정체, 그것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거고, 한국과 미국이 그런 차원에서 만나게 되면은 아마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일을 지금 만났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이상재 같은 분들, 그리고 3.1운동, 대한민국 그 건국 역사, 그리고 경제 개발사, 그 속에서 장차 오실 큰 왕이신 그 왕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번에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현재 국난을 당했지만은 이런 이상한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이렇게 세운다면은 현재 당한 이 국난 같은 것은 능히 이겨내게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이겨내면요, 뭐 어떤 정도냐면은 지금 전 인류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또 그럴 거예요. 그거는 아마 우리 이 태평 TV를 통해서 시사 토크할 때 벌써 굉장히 큰 비전을 제시했죠. 예, 이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으로 새로운 국제적인 새로운 그 국제 자유민주 연합 뭐 이런 거 형성하면서 새로운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되면은 엄청나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제 이런 말들을 그동안 우리 했는데 그 정말 그렇게 가능한 것이냐? 우리에게 그런 내재된 힘이 정말로 있느냐? 예. 이거를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환영하며 감동하며 기뻐서 뛰어 일어날 수 있는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크게 깨닫고 감동하며 새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한 사람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 악마같이 온 백성들을 누르고 괴롭히며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악독한 독한 기운과 힘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정의의 위력 앞에서 다시는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자기가 가야 할 곳 곧 무적행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야 마는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제는 깨달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우리 내부에 있었던 그 거룩한 힘을 다 부스러지고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어리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고통 가운데에서일지라도 또 우리가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하면서일지라도 바로 이 빛과 만남으로써 우리를 어둠 속에 던지려고 했던, 우리를 썩히려고 했던,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대한 힘에게 눌리게 했었던 이 어리석음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월남 이상제 이분의 인격과 그 고매한 정신을 우리가 배울 때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우리 민족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난 이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테니까 시간은 적당히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 예배에다가 또 여러분들 국대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한 예언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기독교적으로 볼 때 아니 전체 인류 세계에서 기독교 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저는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교회가 처음 들어오던 그때부터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인격적으로 봐도 훌륭한 스승이요. 동시에 신앙의 깊이로 봐서도 우리 인류 세계에 큰 소망의 문을 열어준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한 고통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장 큰 희망의 문을 열어주신 한 예언자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그 인생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고 편편히 중요한 점만 딱딱 잡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이 강의에서도 월남 이상재 선생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딱 요 시간밖에 지금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좀 잘 좀 듣고 이 가슴에 잘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원래 한학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패한 한말 시절에 과거에 급제해서 뭐 미관말 쪽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은 정직하게밖에 살지를 못하니까 딱 충무공 이순미 씨 같이 출세는 못하는 거예요. 늘 밑에 머물러 있고 그런데도 또 정직하게만 하기 때문에 그나마 돈도 전혀 벌지를 못해요. 식구들은 가난 속에서 허덕이게 되고 무척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형편없이 이제는 멸망의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걸 눈으로 봤고 특히 전봉준 이런 사람들이 동학의 혁명을 갖다 일으키는 거 누구는 혁명이라고 우리는 란이라고 하는데 그걸 란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혁명은 맞아요. 그런데 다만 그 동학 쪽에서 일으킨 천도교를 토대로 한 그 혁명운동이 큰 실패를 하고 무너지는 것을 또 월남 이상재 선생은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르게 선 사람이 곧 하늘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상당히 충격을 주고 또 이 가르침은 원래 조선 사람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가르침이다 해서 쫓아가서 이게 들여다 보니까 고조선 시대부터 오는 그러한 기가 막힌 그 가르침인 것은 분명하긴 한데 뭔가 이 민족을 건지고 이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는 것을 이제 이상재 선생도 알게 됐습니다. 이상재 선생의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 자신도 고조선 때부터 이 한말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족에게 고유의 종교처럼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쭈그러들었는지. 그런데 고조선에 처음에 그 빛이 나던 때는요. 그거는 아주 웅대한 빛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혈연적으로 슈메르 민족의 직계 후손인 건 분명합니다. 한국의 언어, 사실은 살아있는 슈메르 언어인 게 확실합니다. 언어학적으로 그게 지금 현재 증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슈메르의 문명에 대해서 서구 역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명이 된 거에 따라서 그 쓰레기 문제를 뭐 해석하고 어쩌고 해서 그 나오는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슈메르어의 가장 근원적인 중요한 언어들이 전부 지금 한국어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언어 구조나 문법도 어법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슈메르 사람들의 출토된 유전자적으로 한국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풍습과 그동안 이 지내오던 그 역사 있잖아요. 뭐 그것이 이제 음식 문화가 됐든지 또는 뭐 생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슈메르에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슈메르의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역사를 특히 상고사를 다시 뒤져라. 근데 그걸 뒤지다 보니까 동북아시아 역사의 기본 흐름이 근본적으로 이 고조선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황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의 그 고조선 문화, 그거의 한 반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또 황화에서 일어난 공자의 가르침이 확실하게 공자 자신이 나는 동일 사람이다, 즉 한국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건 동일 사람의 원래부터 있었던 가르침 그것이다. 공자가 그 당시에 제사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조상 제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천제였어요.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공자가 가르친 그 제사는요, 특징이 유대 사람들의 또는 노아 할아버지의 그 제사하고 똑같아요. 사람 손대지 않은 자연석 있죠. 그거를 산 높은 곳에, 산 정상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처음에 드리는 제사 조건이 뭐냐면은 피의 제사입니다. 그 피의 제사는 반드시 소나 양의 피를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은 못 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자비하신 사랑으로 용서해 준다는 법도를 가르친 게 있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을 분이 따로 오신단다. 그분은 순한 양과 같아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곳을 갈 때 아무런 반항도 안 하고 그렇게 가신단다. 이래가지고 소나 양을 바치는 제사 있죠. 이걸 우리 고조선 조상들이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중국 대륙에 전해진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 조상들이 중국 대륙을 석권하고 고대 상고사는 다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문화가 전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은 크기 때문에 산지 사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족속들이 들어와서 마치 오늘의 미국처럼 인종의 다인종 국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인종마다 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물론 종교도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 고조선 문화가 들어가서 정복하거나 뭐 빼앗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사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새로운 신앙 가르쳐주고 윤리적인 삶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들 도우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게 당연한 도리라고 가르쳐줘요. 그래도 이제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조선 쪽에 있는 무술이 또 전략이 제일 무서워요. 치우천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치우천왕이 실제로 그 싸우는 그 전략을 보면요, 오늘 뭐 태권도 지금 여러분들 배웠지만은 그 무술의 목적이 전부 방어에 있습니다. 공격용이 아닙니다. 또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방어한 다음에 그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멈추도록 하는 무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 태권도, 우리나라 고유의 이 태권도 무술에 대한 철학이 있지, 그거 나도 조금 안다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호와 신앙, 율법 생활, 거기에서 또 전략이나 무술 이런 것도 발달했죠. 근데 그게요, 기가 막히게 고대 아카시라고, 성경은 아카시라고 했는데 아카디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일가 친척 민족입니다. 슈메르의 방계 문화입니다.
근데 거기 무술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거였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도 그거는 똑같아요. 공격이 아니고 방어입니다. 상대방의 살기 어린 살해 의지를 가지고 침략해오는 것을 그걸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살해 의지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무술이었어요. 전부가 그래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남을 먼저 쳐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평화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은 또 사람이 만든 나라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슈메르 계통의 문화였는데 그것이 슈메르 문화가 타락하면서 후기 문화와 전기 문화로 바뀝니다. 이게 나뉘어져요. 전기 문화는 바로 이 노아 할아버지의 그러한 신앙과 윤리생활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그러니까 제사제도도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그 한 줄기로서 이 동북아시아로 왔었던 거고 그 한 줄기는 더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아메리카로 갔어요. 딴따다리라 따리라라 이거 있죠? 네.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 노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원주민 체로키 인디안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국 언어가 막 나와요. 거기서. 요새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다고 하면서 이거 바로 우리 민족의 한 지류가 그쪽으로 간 거다. 그런 거 막 발표하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정말로 객관성 있고 올바른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언어가 그 속에 많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리랑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한 그 변형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 슈메르 계통이 먼저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그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에서 여러분들 그 아마 이미 이 한국사 배운 사람들은 기억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고조선에 이렇게 보면 8조 근법이라는 게 있죠? 네. 있죠? 네. 근데 8조 근법은요. 여러분도 잘 봐요. 10계명에서 첫 계명에서 넷째 계명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있죠? 그거를 딱 제껴놓으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 있죠? 8조 근법은 그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아주 똑같아요. 이걸로 봐서 이 한국 쪽으로 왔던 슈메르 계통 문화, 특히 우리 조상들의 문화죠. 여기에 뭔가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똑같은 신앙과 윤리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오기는 왔는데 조금 변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쪽 계명이 왜 빠졌지? 공자시대까지만 해도 동이 쪽의 문화가 전달이 돼서 천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갖다가 포함시켜서 했던 그런 문화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고조선 시대에 그렇게 됐을까? 참 의문이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이것이 앞으로 이 기독교 사관 입장에서 이제 그 고조선사를 갖다가 새롭게 조명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기독교 사관대로 가면은요 반드시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따라서 우리 민족의 역사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성격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한국 민족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국 민족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그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한국 민족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국 민족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 4가지 질문이 있죠. 기독교 사관을 결정하는데 가장 근원이 되는 4가지 질문. 거기서 아까 얘기한 창조 사관, 목적 사관, 윤리 사관,
자유사관.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8조근법을 보면은 그 창조사관에서요. 창조사관 요소 있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아 나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게 이상하게 부스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무슨 사건이 어떻게 있었기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상하게 부스러졌을까 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중1년이 삼국유사라는 책을 써가지고 단군 역사를 신화로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단군 어머니 아버지는 환웅 그리고 뭐 어머니는 고음녀, 웅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슈메르어에서 보면은요 곰이라는 말 있죠? 그거는 저 맹수 곰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곰할 때 그 오라고 하는 그 저기 모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는 점 하나 찍는 거였어요. 이게 원래 이 훈민정음에서 보면은 아가 이렇게 아자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은 점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거 점은 그게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오도 아닌 그냥 어린애기가 처음 이제 입 벌리고 하는 거 있죠. 그냥 모든 모음이 중간 소리. 그게 점으로 하는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검. 근데 그 검은 뭐 일감할 때 재료 있죠? 예. 네. 먹이감하면 먹이 재료죠? 그 녀석 그 까머리 노릇 할 거야 하면은 사람 노릇 제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치, 역할, 그 사람의 존재, 의미. 그것이 검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뭔가를 가치를 생산해낸 땅의 모든 재료들이 있죠. 그걸 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곰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감이라고 하는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웅님께서 오셔가지고 곰녀하고 10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 했다 뭐 이제 토테미즘적인 그런 신화에서 그 단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땅의 모든 이치를 아는 지식, 지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는 삶의 지혜 있죠. 예? 그것과 합쳐서 인간다운 새로운 삶을 창출하는 힘, 예? 그 관계, 거기에서 단군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그런 건데 그걸 토테미즘 신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 쑥과 마늘 먹었다고 그랬잖아. 그거 보면요. 우리 민족이 대체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걸 스발산맥이라고 했는데 엘람 쪽에 그러니까 그게 이 페르시아 지금 현재로 보면은 뭐 아프가니스탄 또는 그 이란, 이라크 그 사이에 산맥이 있는데 그 스발산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쪽에서 보면 동북방에 있는 산맥이에요. 슈메르 민족이 그쪽으로 지나서 저 멀리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지금 현재 그 노아 할아버지의 신앙적인 후손인 셈, 그 중에서 에벨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었어요. 에벨이 베레스하고 욕단이라는 사람을 쌍둥이로 낳았답니다. 근데 그때 세상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온 민족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대요.
그 베레스는 나중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죠. 근데 욕단은 스발 산맥 저 건너로 갔대요. 동북방 쪽으로.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조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슈메르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슈메 그건 셈족하고 같은 거예요. 네. 자 이제 어쨌든 그거는 그쯤 해두고 나 지금 이상재 선생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상재 선생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가지고는 이분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상재의 인격을 보면은요 단순한 한학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 민족에 대한 애착과 그 목숨을 내간 그 자연스러운 열정, 그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청년 세대를 키워나가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갖다가 준비하던 그 모습 이런 걸 보면은요 이상재 선생의 그러한 모습은 그것도 충무공하고 비슷하죠. 충무공을 보면 단순하게 무술을 한 무장, 장군 이렇게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충무공을 딱 보면 아버지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 뜨거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거룩한 힘, 그 앞에 우리가 아주 압도당하잖아. 그렇죠? 바로 이상재가 그래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딱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대표 뭐 33인 나오고 뭐 그랬지만은 거기는 이상재 선생 이름이 안 들어갔지. 그러나 실제로 일제 경찰이 그때 이상재 선생을 먼저 잡아갔어요. 그래놓고 신문하는 걸 이거 보면은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3.1운동 네가 했지. 그렇게 시작해요. 신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실제로 33인 그 민족 대표는 말 것도 없고 교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전국에서 방방곡곡에서 이제 다 일어나도록 했는데 월남 이상재 선생 지시다 하는 바람에 그게 쉽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월남 이상재 선생이 교계에서는 뭐 제대로 그냥 다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한학계통 그리고 모든 민족 지도자들 있죠. 여기는 월남 이상재 선생 그분 때문에 그냥 그분이 나서서 한다면 이건 옳은 거야. 다 이렇게 뭉쳐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이분을 보면은요, 딱 무엇보다도 그분의 인격이 엄청난 거예요. 누구나 그분 보면은요, 아주 그냥 시골 할아버지 같은데 마음이 편해지고. 근데 한두 마디 얘기가 탁 나오면 바다같이 넓은 지혜가 탁 튀어나오는데 모든 불쌍한 인간들, 잔인한 인간들을 가슴속에 확 끌어안는 인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있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잔인하고 못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이 내 죄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거야. 이분이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은.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억울하다, 분하다, 원망에 잡히고 그냥 증오심에 잡히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재 선생 앞에 딱 가면은 그런 게 어느든지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참 불쌍하다. 인간의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그런데도 인간이 참 아름답고 고귀하고 보호받을 만하구나. 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나는 오늘 이 시간 그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들은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 강의 듣는 분들이 모두가 다 이상재 그 인격에 대한 느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재의 인격의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한국인의 참 모습이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충무공 이수신의 그 인격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가슴이 녹아지는 것 같이 이상재의 인격 앞에 우리가 다 녹아지는 그런 심정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남 이순만 그분은 이상재 선생보다도 25년이나 젊어요. 한성 감옥에서 소리들 다 이제 죽을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고 국가 이 별난 죄니까 반역죄를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상재 선생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는 않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을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특이한 나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그분은 아주 눈이 날카롭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딱 가면은 무엇부터 관심이 딱 가면은 이 사람한테 눈이 딱 들어온 게 왔냐면은 자 수많은 인종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백인이 제일 많았죠. 지금과는 좀 달라요. 근데 백인들이라도 여러 가지 백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왜? 언어도 다르니까 다. 예. 그런데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 아주 재미있는 농담도 잘해. 그 농담이 검고 더러운 농담이 별로 없어. 사람을 존중하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농담들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 아래 누구나 다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반 백성들이 그걸 느끼고 그렇게 알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죠. 부지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아까 이태영 박사님 그런 얘기 아주 잘하셨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독특하다. 저녁에 오면은 남자가 반드시 벌써 집에 들어가서 망치를 들고 어디를 어떻게 고치고 밭을 가서 어떻게 어디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아내가 또는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그 어렵지 않도록 돌봐야 된다는 거. 아주 가장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걸로 알고 그리고 저녁 식사는 반드시 식구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예?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미국을 버텨주는 거대한 힘이라는 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이 바로 그걸 본 거예요. 한국을 보면은요 양반들 생활 구조나 중인들 아니면 형편없는 이 쌍놈들 생활 있잖아요. 사실 가정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원래가 조선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 형제 관계 이걸 아주 생명처럼 중시하고 거기 이렇게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인 생활은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야. 더군다나 한말로 들어가니까 점점 더 그런 거야. 요새 이 북한에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그럼 너 아무 데나 가서 무슨 짓을 해서든지 네가 좀 뭐 좀 먹어라 하고 애들을 쫓아요. 그리고 꽃제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 자체가 기능이 없는 거야. 조선 한말 시대에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상재 선생은 참 이 식구들이라면은 목숨을 걸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심정은 있지만은 그걸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조선 사람들의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지금 왔는데 이 미국에 와보니까 그런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보니까 자유로워. 그리고 각자가 자기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존엄스러운 존재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들 간에 그렇게 또 인정을 해줘. 우선 이 이상재 선생이 제일 먼저 눈에 번쩍 띄는 게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상재 선생이 미국 가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한 거죠. 가족 중심의 생활 있잖아요. 그 문화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양귀신 들어간 것들은 다 짐승 같아가지고 괴물 같아가지고 도깨비나 다름없단다 이런 소리 듣고 왔는데 아닌 거예요. 와서 보니까 가족 중심의 생활단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이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예의 범절이라든가 그런 거 고식적으로 이 몸으로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은 별거 아닌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마음으로 통하는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성경 그리고 예수 그 중심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상재 선생이 한국에 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조선에 들어왔던 그 천주교 서학 말이에요. 서학. 동학 말고 그때는 서학이라고 했죠. 왜 이 서학 천주교는 어째서 이 미국에서 보는 이런 예수 이런 교회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 그것도 이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는 아니 로마 가톨릭하고 좀 뭔가 달라. 뭐가 다른가? 그런 것도 이 양반이 그걸 체험하면서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 교회는 바로 유럽에서 식민제국주의로 나가는 그 거대한 나라들 있죠. 그 배후에 있는 천주교, 바티칸 이쪽에 이 로마 가톨릭하고는 다르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 나타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바로 이 성경대로 천주교는 자기네들 교회 전통이 중요하고 이 개신교는 완전히 성경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성경을 좀 다시 봐야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이 우남이라네 월남 이상재 선생이 미국에서 또 하나 특이하게 본 게, 이렇게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면서 사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엄청 부지런하고 정말로 이 돈 버는 재주가 대단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가 모든 도시마다 그냥 왁작 뭔가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고 막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정말 앞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겠구나. 자, 자기 나라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위해주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사는 걸 즐거워하면서 이 가정 문화가 제대로 잡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생산성 있게 살기 위해서 건실한 노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그런데 그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그 다양한 모습이 인간 생활 속에서 아주 별별게 막 미국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야. 예? 그게 부러워서 못 견디겠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보고서 그걸 한 서너 가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나온 다음에 안 되겠다. 한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얘야, 너 미국까지 다녀오고 이제 우리 조선이 참 어려운 지경에 있고 나라 꼴이 참 말도 아니고 이런 걸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고 보느냐.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황제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응? 황제민주주의? 그건 뭔 소리냐? 미국에 가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하는데 거기는 왕이 없어요. 아니, 나라가 왕이 없이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서냐? 근데 거기서는요, 모든 권력이 다 백성들한테서 나온대요. 그거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어떻게 낸단 말이냐? 그리고 백성들마다 그 얼마나 어리석고 형편없어. 거기도 여기도 백성들은 다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은 거기 사람들 활기차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그게 어떻게 이제 되는지는 대강 제가 이게 알아서 오긴 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다가 한다고 되게 제대로 될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너 그 황제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그런데요, 그 민주주의라도요, 알고 보니까 임금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싶은 사람 죽여버리고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고, 그런 정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민주주의가 또 있더라고요. 미국 민주주의 말고 또 있어요. 그러냐? 그게 어떤 나라냐? 그게 저 영국 아니에요. 미국이 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했던 나라인데, 그 미국에서 노예제도 같은 걸 싹 없애게 이제 해가지고 미국은 미국대로 따로 섰는데, 그 이전에 미국 쪽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데 그게 영국에서 왔대요. 근데 거기는요, 법이 있어가지고 왕이 마음대로 못한대요. 그리고 백성들이 대표가 뽑혀가지고 그 의논하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죠. 네. 의논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법도 만들고요. 백성들이 만들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왕은 나라 다스릴 때 그 법대로 한대요. 그게 황제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참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이 와서, 러시아가 와서, 청나라가 와서
나라를 막 말아먹으려고 하고 미국도 흘끔거리고 바라보는 것 같고 영국도 흘끔거리고 바라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중에 그래도 제일 믿거라 하고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인 것 같은데 미국은 너무 멀고 아직 미국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크게 관여할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살 길이 있느냐 해가지고 청년들이 뭉쳐가지고 독립협회라는 걸 만들어가서 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요 그때 당시에 고종을 갖다가 반역해가지고 새로 나라를 갖다 혁신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못된 놈들이다. 이제 이승만 그 그룹이 바로 그렇게 해서 잡혀 들어갔지 않습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도 이승만이 한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이승만은 거기에서요 이 사형 죄수들은 여기다 칼을 씌워 놓잖아요. 그리고 이 발에 착고도 채우고 그래가지고 하루 온종일 그냥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밤에도 그러고 있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죽어요 사람이. 그리고 또 그냥 계속 또 고문을 당하고 네. 그렇게 된 게 이제 죽을 시간이 딱 오니까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차례차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그 사람들이요 죽을 때 너는 네 하고 소리치는 거야. 어디다 이승만 너만 믿는다 이러고 죽어. 그 소리가 또 들려. 청년 이승만도 그렇게 갇혀가지고요 가슴이 막 터지는 거야. 빨리 죽었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안 죽이지는 않고 왜 이러나 해가지고 드디어 자기한테 영어 선생 노릇했던 그 선교사 생각도 나고 배제학생 다닐 때 네,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성경책 좀 차입해 달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했는데 뭐 읽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뭐 책도 넘길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말이죠 이렇게 넘기면서 성경책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눈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남 이승만이 믿고서 거기에서 만나게 된 월남 이상재한테 예수 믿읍시다. 여기밖에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러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고생해서 죽어도 이게 참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스승께서도 이 예수님 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고를 갖고서는 얼마나 인상이 남겠어요 월남이?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방석으로다가 저 뭐 가만떼기 같은 거 비슷한 거 이렇게 짜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구멍이 있는데 거기 뭐 글씨가 뭐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뭔 책이야 책 쪼가리 같아. 요게 뭐냐 하고선 꺼내보니까 그게 요한복음이었어. 그래서 읽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신을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신이 있으면 좋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게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건데 괜히 말이죠. 이 세상에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이 세계 전체를 창조하신 거대한 지혜를 지니신 분이 있고 우주 전체는 그 지혜로 꽉 차 있다는 거고 모든 것은 그 이치에 따라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러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창조받아서 나타난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당연하게 그냥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월남 입장에서는요. 그냥 자기 가슴 속에서 옛날부터 누가 자기한테 그걸 가르쳐준 소리 같은 거예요. 자기 내부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여기에 이렇게 공감이 가는가. 알고 보니까
자기 가슴속에 세상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창조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창조주의 도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 도리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의 관계처럼 그런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좋겠다. 네? 좋겠다 했던 그 소리가 자기 내부에 있었는데 성경은 그걸 그렇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쫙. 거기에 월남 이상제가 자기 내부에서부터 자기가 왜 공자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왜 맹자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왜 어딘가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는지. 그런데 양반 생활 자기도 해왔지만 이 양반들이 근본적으로 뭐가 악독하고 잘못인지, 그리고 이 공자의 가르침이 한나라로 와가지고 지배 철학으로 바뀌면서, 왕도 정치라고 해서 지배 철학으로 바꾸면서 유교가 가르침이 조금 이상해진 거. 그래가지고 무조건 왕이라면 신처럼 받들어 섬기고 나머지 인간들은 다 거기에 가축대나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이 왕도 정치, 이 충성사상, 충효사상, 이거는 이게 뭔가 모자란데 뭐가 모자란지를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남 이상제 선생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게 뭔지랍니까? 성경의 교의,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 이거에 딸딸딸딸 이어가지고 주님 나 이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가죠. 나 축복 가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내부 가슴 속에서부터 인생이라는 것은 어떠하고 인간의 가치는 어떠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고 해답이 없어서 그냥 괴로웠었고, 그래서 도교 그 노자 사상도 바라보고 또 이것도 바라보고 저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해답이 다 온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천도교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천도교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계통으로다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종교가 원래 있어 왔는데 그게 좀 변질된 거구나. 나는요 그거를 이상제 선생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이해했을까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이해한 걸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고조선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대로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민족 이 문화 전개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의 힘도 그만큼 쭈그러들고 그 힘이 다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8조 군법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쑥 빠졌다고 그랬죠. 그럼 뭔가 하나님 신관에 대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고구려 시대로 딱 오더니 원래 고조선 시대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윤리를 갖다 따르는 가르침의 상징이 뭐냐면 봉황이었어요. 그건 비둘기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성령을 의미하는 비둘기 있죠. 바로 그 비둘기 문화였던 거예요. 이 봉황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공작새 있죠. 그게 비둘기과거든 그게. 그런데 그것이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깃이 생긴 거죠. 예. 근데 이것이 하늘을 나는 우주를 날아다니는 새로 변한다. 그럼 그게 봉황이야.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그 순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지혜, 사랑을 이루기 위한 윤리적인 의의 지혜, 지식, 이거 있죠.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 그게 비둘기예요. 비둘기인데 이것이 드디어 아름답고 고귀한 영광스러운 기술가죠. 그건 뭐냐면 어떤 그 큰 힘이 드러나서 인간을 갖다 이끌어가는 지식이 됐다 그 말이고, 문화가 됐다 그 말이고, 그것이 이제 우주를 날아다니는 봉황으로 변한다 하면은 이제 우주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로 꽉 차 있다 그 소리예요. 그 우리 고조선은 바로 그런 문화였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봉황이 고구려로 오면서 뭐를 변해요? 산족으로 변해요. 하얀 비둘기과 봉황이 산족으로 변하면서 까마귀로 변한다니까. 다리는 3개야. 그러더니 고구려 후기로 와서 망할 때쯤에는 그 무덤을 보면 알아요. 그 산조가 뭐를 변하는 줄 압니까? 몸뚱이가 뱀처럼 변해요. 다리는 4개로 변해요. 그럼 날개는 있어야지.
그런 괴상한 동물로 변해요, 그게. 그러더니 고려시대로 뚝 들어오더니 뭘 변해요? 용이지, 바로. 그 용으로 변하는 과정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민족사 전체를 통해서 영적인 자세, 신앙적인 자세, 삶의 철학이 그만큼 변질되어 왔다는 것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동북아시아 전체를 웅대하게 이끌어가던 그 지도력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평화지향적인 그 설득력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끌고 가던 그 힘은 이제 없어지니까 고구려가 이제 상무정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상무정신은 결과적으로는 고구려를 망하게 하는 파벌정치 쪽으로 가버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신라의 삼국통일로 가는데, 그 신라의 삼국통일 자체가 이미 고조선 때부터 내려오던 그 민족 웅대한 모습 있죠. 그 정신적인 모습은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나는 내 조상이 바로 삼국통일을 한 그분들인데 도무지 우리 조상님들이 영 아주 형편없이 한 것 같아. 우리 모두의 조상이죠. 뭐 김씨가면 뭐 피가 안 들어간 사람이 여기 있어? 하나도 없지 뭐. 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랬다가 고려 시대 들어가서 용을 섬기는 백성이 되더니 더 쭈그러. 이 시대 가서는 이제는 드디어 별 수 없이 한족한테 팍 엎드려가지고 모화 사상에 매여가지고 그러다가 아주 못난 파당 정치하고, 예? 그러더니 결국은 나라를 갖다가 멸망시켜버려. 거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 타락상을 꼭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지 어쩌는지 난 잘 모르지만은 이제 후배인 내가 생각할 때 이제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상재 선생도 천도교의 모습을 딱 보면서, 그리고 천도교가 이제 동학난 있죠? 동학혁명. 이걸로다가 쭈그러들면서 그 거대한 슬픔을 토하면서, 피를 토하듯 슬픔을 토하면서 그 민족의 웅대한 혼이 그냥 꽈장하고 절망적으로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민족혼이 이렇게 절망으로, 분노로, 그리고 공포 속으로 빠져들어가는구나. 이게 가슴이 미어지면서. 그러니까 왕이 못 나가지고 왕이 쓰러진다. 그래서 나라가 이게 막 그 형편없이 되는구나. 이 나라 구조가 어떻게 되는데, 이거보다도 민족혼이, 이 백성들의 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학혁명을 인해서 그 전봉준 쓰러지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쓰러져 버린 거 있죠. 여기에서 아주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아, 우리 민족혼은 이제는 이거 쓰러지는 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릴 건가? 이쪽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살릴 길이 없었어. 그랬다가 미국 좀 다녀오고, 아까 얘기한 그런 거 깨달았죠?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우남 이승만을 갖다가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드디어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가 새로운 해답이다 하고서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한국을 완전히 이제 통감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젠 속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조선 사람 가운데서 그 이등방문하고 마주서서 실질적으로 맞대결한 한국의 혼은 누구였냐면 이상재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 인격을 통해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열정으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이걸 살리겠다고 하는 일념으로다가 청년 교육을 기독교 힘을 빌려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YMCA 운동이었어요. 그 YMCA 운동을 하면서 상동교회 그때 이제 그 전덕기 목사님이 처음으로 한국 목사로 들어섰는데, 거기서부터 공옥학교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길들여서 닦는다 그런 말이죠. 옥은 구슬입니다. 구슬을 잘 길들여 잘 닦는다 그 소리예요. 공옥학교. 그래서 민족의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귀한 일꾼들을 키워낸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상동교회 쪽으로다가 이승만, 이준, 김구, 안창호 같은 사람들 다 몰려왔어요.
거기에 이상재 선생이 이러고 나타나신다고. 그래, 자네들 민족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민족이 동량이 되는 사람을 좀 키워내지 않겠나. 정덕기 목사님, 그거 좀 그렇게 좀 합시다. 한마디 쓱 하면은 공고학교가 탁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그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만 보면은 뭔가 해결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참으로 하면 이렇게 참고 외치라면 외치고, 예. 감옥에도 가면 가는 거고, 이 정도로다가 이 설득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분 자신의 생활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이 3.1운동 이 역사를 보면은요, 사실상 33인 그 민족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처음에 이 기독교 중심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월남 선생이 이걸 추진한다. 이분이 나서면은 우리 민족 독립이 되고 외국에도 알려질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신뢰감 있게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지도자가 오로지 월남밖에 없었어요. 그때. 천도교도 그래서 온 거고, 예. 불교 지도자도 그래서 온 거고, 한학 지도자들도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 이끌어 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3.1운동이 되리라 그런 건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죠. 못했는데 그 당시에 무너져가는 국가 속에서 가장 그분이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면은 말로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낸 것보다도 자기 인격과 삶으로다가 각계 각종, 그러니까 지식인이든 무식한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그리고 종교, 어느 종교에 속했어도 월남 이상재만 딱 보면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고귀하고 아름다움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모든 종교의 차별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잘났고 못났고 지식 있고 없고 이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리를 위해서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지 이 마음이 그냥 들게 하는 거예요. 월남 이상재 앞에 가면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처를 따라가던 사람도, 공자 따라가던 사람도, 서양 철학에 기울였던 사람도, 좌파 사상이 그때 이제 막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하면서 저 잘났다는 사람들 있죠. 그때 이제 삐쭉삐쭉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일제에 하에서 일제에 아부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월남 이상재 앞에 딱 앉아보면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도리가 아름답고 고귀함으로 느껴지고 사람 된 것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려면은 사람 노릇하려면은 이까지 일제 이 사람들의 제국주의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건 강도다. 이건 진짜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억압하면 이건 아니다. 사람 노릇 아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특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조금 잘 살아도 그거는 독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식들에게도 그건 저주다. 이게 제절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그 가르침.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독교 목사지만은 기독교 진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보편 타당성 있는 진리로, 예수님의 진리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따라가야 할 보편 타당성 있는 진리로 느껴질 수 있는 설득력을 갖지 못하면은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 거기에 못 미친 겁니다. 이태영 박사께서도 미국의 보수주의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보수주의는 진보주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싸우다 좌우 이거 다툼질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보수주의라는 원래 보수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알아내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다 끌어안아주는, 그래서 그 서로도 차별화되고 서로 싸움질하는 그 좀 넘어서는 보수주의, 이게 진짜고 원래 미국에 그게 있었다 그 말씀하시는데, 이야 이분 이게 진짜 찾아냈구나. 좀 그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진리는요, 기독교라는
종교 분리주의적인 종교 이기 집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교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온 인류의 통치권자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행동의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심판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인간 하나하나를 자기 영혼의 질병과 악함과 더러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는 저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 여기에서 건져주려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벌을 받아주신 그런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심판하려고 하면 이제는 다시는 그 심판에서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어느 존재도. 그거는 그리고 개개인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간, 집단, 그분의 통치 앞에 있고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요, 그렇게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여러 메시아 가운데 하나, 여러 통치권자 가운데 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보편적으로 따라가야 그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그 엄청난 권세와 권위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언제나 평화지향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지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원칙, 원리, 정의, 그걸 가지고 심판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엄한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깨닫고 우리 민족 사회 속에 이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메시아다. 이분 정신대로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 민족이 산다.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정죄할 수 있고 저들을 사람 노릇하면서 쫓아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다. 우리가 갈 길은 그거다.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강도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이라고 우리가 아주 공공연하게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 사람들 양심에 대고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이면서 그 말도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 가질 자격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사람 노릇할 자격도 없는 거다. 그 소리도 안 하면 말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3.1운동이 터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도요, 지금은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거 하던 때하고 환경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훨씬 좋은 입장에 있어요. 아닙니까? 그럼 내 하나하나가 그런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면은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저 북한 김정은 여기 와 있는 청와대 이상한 사람 이런 거 별 문제 아닙니다. 거기다 또 트럼프의 그 미국의 그 군사력까지 딱 와가지고 한국 안에 있는 이 신앙인들, 한국 안에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 한국 안에 있는 애국 보수한다는 사람들 누가 건드리만 봐. 그냥 가만 안 둬.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드리려고 하다가 다 지금 다 묶여 있잖아.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각자 이상재 같이 좀 일어나자고. 네. 이거 강의는 여기서 끝냅시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이제 첫 한방 모바일 예배에 월남 이상재 선생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엄청난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을 수 있는지, 예수님 손을 우리가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대한민국을 건지는 엄청난 기회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지 월남 이상재 선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번 국가통치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는 이 사랑하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들이 월남 이상재 선생을 통해서 보이신 예언자로서의 아름답고 고귀한 인격과 빛, 그걸 따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의 표적으로 삼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에는 기어코 이 나라 통치권 유고 상황이 올바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술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